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뭐냐? 맥주, 보리맥자죠.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는 맥주감사절 말고도 추수를 하는 날이 있어요. 성경에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서 이때는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나서 추수를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날도 있고, 이 전통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는 청교도들이 했던 추수감사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죠. 왜 굳이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아마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좀 볼 영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제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강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예지랑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최근에 도는 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거 한번 밈부터 틀어주세요. 예.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가기. 좋은 걸 나눴다가 이게 대체 왜 아파도 부자 더 외롭게 돼.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기. 좀 더 강해져야 돼, 웃어 넘길 수 있게. 이거 4년 전에 나왔던 밈인데 왜 이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돼갖고 예지한테 물어봤더니 재밌대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걸 가지고 패러디하는데 이건 좀 재밌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건 첫 번째 레슨,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이제 두 번째 레슨,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드디어 세 번째 레슨, 나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습하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좀 더 강해져야 돼. 나 지금 못 살겠으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이건 좀 재밌던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예지한테 물어봤어요. 너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아니? 했더니 예지가 하는 말이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뜯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봤더니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누구만? 너만 알아래. 두 번째 레슨, 슬픔은 너만. 그런데 웃긴 게 세 번째 레슨은 저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괜찮나 싶더니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약해 보이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밈이 보면은 뭔가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 킥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이 이걸 가지고 어떤 기사가 났는데 댓글을 봤더니 뭐라고 났냐. 이 노래에서 인생을 배웠대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되게 가혹하고 비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정한 세대에서 살면서 나는 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얻어맞고 터지고 그러면서 얻었던 그런 쓰디쓴 교훈을 이 노래에서 찾는 게 아닌가, 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반영하는 우리 청년들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실까요? 지난해 2024년에 청년들 15,000명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실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특별히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고립 은둔형 청년들이 전체 청년의 5.2%가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게 숫자로 따지면은 2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집도 안 나오고 사람도 꺼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퍼센테이지별로 봤더니 취업, 학업, 진학, 한마디로 루저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사에 살고 있으니까 경쟁사에서 뭐 떨어지면 당연히 사람들 눈치 배고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학업, 진학, 경쟁에서 처지고 뭔가 내 안에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인간관계, 특별히 대인관계의 문제가 나타나서 이게 삶 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나만. 그리고 믿을 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도 나만. 그리고 세상에 마음 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세 보여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 허점을 보세요. 너무 비정하고 너무 쓸쓸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맞이하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반향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맥추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다음에서 볼 수 있지 샤부오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7기간의 절기. 이게 7에 7을 곱하면 77이 49일. 6월절부터 49일이 되는 날 이게 77절이라고 하고 6월절까지 합치면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수확이 하나 끝나고요. 다른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리와 밀의 수확이 끝나는 날이 샤부오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수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붉은 것에 보이는 저 라인에 말고 그 밑에 별표의 맥추감사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곡식 농사는 끝이 나고 과일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곡식 농사만큼 과일 농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은 뭐냐면 추수의 하나를 마치고 새로운 추수를 준비하는 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감사를 준비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회당을 가면은 77절 이 샤부오트에 다음과 같은로 꾸미는데 뭐 종려나무 뭐 이런 것도 갖다 놓지만 아직 채 익지 않은 열매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곡식 추수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이제부터 이 열매들도 과일도 잘 추수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미리 땡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샤부아트고 아직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77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거는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다음에서 보듯이 룻기 두루마리를 갖고 옵니다. 거기에는 룻기라는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두루마리를 펴갖고 한마디로 한 가지 이 펜을 가지고 써가면서 어머니부터 아버지까지 쭉 자녀들하고 읽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읽어내리면 하루가 가고 이러면서 샤부오트 77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좋은 얘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의 예화도 많지만 왜 하필이면은 이 샤부오트 77절 맥추감사절에 룻기를 읽으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주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룻기가 사실 그 배경이 무슨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보리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다. 1장이 보리를 걷기 시작하는 거라면 4장은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하고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한마디로 6월절부터 77절까지의 모든 수확이 담겨져 있는 말로 이 샤부오트 77절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수학과 시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룻기를 읽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는 조금 더 나아간 2차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바로 룻기의 결론인데요. 재미있는 건 다윗 생일이 언제냐? 77절 샤부오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날이 언제냐? 77절 샤부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의 이 77절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룻기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초실절, 77절, 오순절, 맥추절. 특별히 이 맥추절은 곡식 농사 마치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거다. 새로운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읽었다? 그런데 이 룻기는 보리 추수하는 시절과 관계되고 특별히 새로운 왕조를 여는 다윗의 시기와 관련이 돼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이 맥추감사절 때 읽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안에서 뭔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올 때 감사가 시작된다. 룻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돌아올 때 이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함께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었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잘 나가고 싶었어요. 남편하고 모든 집도 팔고 모든 땅도 팔아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민 간 거예요. 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다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리고 있는 가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삶이었어요. 그때 그는 감사할 것도 없고 오직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삶이 충만하게 세워지는데 그 시작이 뭐냐? 이 사람이 고향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고향에 이번에 보리 뵐 때가 됐는데 풍작이 왔대. 그러가면 거기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 룻기에서에게는 첫 번째 감사의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상황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잘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의 자리는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자리입니다. 영적인 자리라는 것은 내 마음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오미는 도대체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기에 감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77절과 맥추절과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내산 언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오래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왜 도착했느냐? 거기 하나님하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요. 10계명을.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77절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는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일동에 있는 한 수도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예전에 21살 때 여러분 나이 때 뭣도 모르고 여자에 쫓아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 안에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상태, 엉망진창의 상태 어떻게 만났냐? 울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다 안다. 저는 그게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감사를 시작하려면 그 자리로 누군가는 돌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를 찾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룻기는 이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대할 때 감사가 자라난다.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기 원해요. 감사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No. 왜요? 감사는 우리의 본능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도전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뭔가를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룻도 그런 일을 행하는데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돌아는 왔는데 이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미 친척하고는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입에 밥풀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룻이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셨고 그걸 주술 수 있는 권리를 나그네한테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도와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가요. 그때 참 나오미는 여러 가지의 슬픈 마음들과 여러 가지의 불안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룻을 축복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보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것 갔더니 우연찮게 한 밭에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 하필이면은 보아스라는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필이면 보아스가 룻을 알아봅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갑절로 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이세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변곡점이 필요해요. 이 변곡점, 누군가는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가 오더라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변곡점, 전환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진짜 청년다웠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뭡니까? 실수해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청년 아닌가요? 제 나이가 되면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실수해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을 때 안 돼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룻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감을 가득 채워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 룻이 얘기하고 있는, 룻기가 얘기하는 감사의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룻기가 전하고 있는 감사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할 때 감사는 완성된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함께 할 때. 마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첫 발을 내디뎌 봅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감사는 언제 피날레와 완성이 이루어지냐?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 감사가 풍성하게 나누어질 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축복과 감사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때문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따지면 고엘입니다. 고엘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은 감사의 전파자요, 은혜의 보급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가까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밭을 잃었으면 밭을 다시 회복해줘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사람을 다시 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심지어는 족보를 이어줘요. 말 그대로 엄청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루가르게 죽죠. 대신 가서 복수해 주는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이것들이 그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엉망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거의 안 나타나요. 유일하게 이 고엘 제도가 완성이 된 게 언제냐? 룻기가 유일합니다. 누가 이것을 이뤘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돼서 그 사람을 회복해주고 밭도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이도 생기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감동했기 때문에요. 누굴 보고 감동했느냐? 룻을 보고요. 왜요? 룻이 이방 여자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언제 봤다고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니 감사가 전파가 됩니다. 감사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잔치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까 봤던 그 밈,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7, 80년대 세대를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딱딱딱거리는 모나미 볼펜, 그 볼펜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요? 153 볼펜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다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힌트를 얻고 그거 해갖고 성공하셔갖고 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전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이 혹은 그런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한통 내고 그리고 크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그런 얘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요. 놓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함께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혼자만 감사합니다. 자기만 감사합니다. 혼자만 감사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랑이 됩니다. 자기만 감사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잘난 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체하고 자랑만 하는 곳으로 변질돼 버리는 게 아닌가. 왜 이럴까요?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함께 감사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왜요?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퍼줘야죠. 괴로워해요. 함께 해줘야죠. 돌아봐야죠. 함께 감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감사를 더 기뻐하시고 어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느냐? 함께 해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곳에 임하셔서 아론의 수염과 같이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룻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뭐냐? 첫 번째 레슨. 나만. 두 번째 레슨. 나만. 세 번째 레슨. 아닌 척.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목사님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룻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건 이 이후에 동일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어요. 언제냐?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인데 우리 같이 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생겼습니다. 오순절 맥주감사절 연결되죠? 신기한 게 이 맥주감사절의 끝이 교회와 공동체의 탄생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탄생, 예루살렘 공동체 어떻게 끝났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성령 보여줬어. 이제 나는 은사를 가졌어. 자, 나보다 더 센 은사 있는 사람들은 저기 가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끌어. 이랬어요?
아니에요. 나눴어요. 돌아봤어요. 함께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감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는 함께 할 때 빛나는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면은 나중에 천국 만일에 간다 쳐봅시다. 독방에 사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같이.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성격이 좀 괴팍하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목사님 좀 이상하다고 할 때가 꽤 많거든요. A병하고 놀지 말아라 이런데 하는데 죄송해요. 저도 A병이라고 죄송한데 옛날에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A병들은 40이 돼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전까지는 막 들쑥날쑥하고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진짜 저도 굉장히 심해서 한 번 잠수를 타면 한 달 동안 집에서 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믿어지니? 얼굴이 시커매갖고 제가 그리고 몸이 딱 반쪽이었어요. 50 몇 킬로 막 이랬거든요. 안 믿어지죠? 저희 아내만 믿습니다.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막 이랬어.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그래도 예수를 그래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이 돼갖고 나왔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만나기 싫고 고리분둔을 했습니다. 학교도 딱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막.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근데 신기하게 제가 지금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집에 붙어 앉았는데 그 당시에는 삐삐 아세요? 삐삐가 막 왔어요. 삐삐가 뭐 빨리 뭐 3535 이렇게 와갖고 이거 왔어요. 귀찮아서. 그런데 그 저녁에 저희 집을 누가 막 뜯으. 이게 누구냐? 열었어. 학교 선배들이었어요. 형님들. 어떤 형님들이냐? 기독 동아리 형님들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막 이렇게 세우는 거야. 너 나오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저를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막 얘기 듣고 차 마시고. 결론이 뭐냐? 야, 우리 내일 수련회인데 너 꼭 가야 돼. 저 사람 싫어요. 사람 많은데 싫어요. 아니야, 너 꼭 가야 돼. 알았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문 닫고 안 나왔어. 그 다음날 수련회 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집에 또 찾아왔어. 그 형님이. 질려서 갔어요. 질려서. 괴롭혀서 갔어요.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신앙의 다시 회복점과 출발점이 제가 그때 됐거든요. 저 그 형님한테 진짜 감사해요. 그 형님들한테. 그 형님들 안 했으면 전 지금 없어요. 자기 돈 쓰고 일부러 거기까지 오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카카오 맵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종이 들고 하나 찾고 주소 들고 온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나보다 더 기뻐해. 그게 교회야.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는 함께 할 때 완성이 돼요. 이루기에 아름다운 감사의 피날레를 여러분 다시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도전을 다시 시작하시고 함께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